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나지 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된 은혜로 감싸주시며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지우지 못할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날은 누군가 건넨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데워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타인이 던진 날카로운 말이 비수같이 마음속에 박혀서 밤잠을 설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남게 됩니까? 생각해보면 좋은 일, 또 행복한 일보다는 내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찔렀던 말들, 힘들었던 일들이 더 오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반대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은혜는 금방 잊고 남에게 당한 아픔은 오래가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또 그리고 선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감사하고 좋은 일로 그것들을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인식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식이 불평과 불만으로 쉽게 바뀌게 되죠. 나에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게 됐을 때 그게 섭섭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불평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금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과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패역함을 대조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돌보시며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 광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신들과 조상들이 저질러온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어떤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앞서서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다면 먼저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 시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감사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떤 삶이 가능하느냐? 3절에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단순히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기에 당연히 찬양의 대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이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그 은혜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권력으로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올바른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 하얀 곡성으로 뭔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시인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앞서 말한 대로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벌어진 듯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저 과거 속에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에게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할 뻔할 때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돌보아 달라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찾아가신 그 은총이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구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나 조상들의 간증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 그것이 나의 삶에서 재현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거룩한 길에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실 때 참된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승리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길에 또 구원의 길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을 던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이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목격하고도 홍해라는 눈앞의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여러분 결코 잊을 수 없죠.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잊으며 자기들 앞에 그 잊혀질 수 없는 그 기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위기에 압도되어서 온갖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악한 모습, 죄로 나아가는 모습을 거리낌없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도 동일하게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보이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며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금방 잊고 불평은 오래 기억합니다. 깨닫지 못함은 곧 기억하지 않음으로 이어지고 기억하지 않으면 곧 거역,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방증이 아니라 영적인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잊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말씀을 잊고 먼저는 불평으로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로 나아가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대적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제야 반응하죠. 12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도 그들은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된 이후에야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게 되었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울 만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터져 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홍해의 기적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죠.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1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곧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게 되는 그 구원의 길들이 있게 되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작은
홍해의 기적들을 적어보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먼저는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홍해의 기적,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죄의 문턱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우리는 그 작은 시련 앞에서 넘어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넘어져 있는 이들,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길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